있습니다. 답을 성도님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목사님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대답하는 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요. 모르겠어요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저에게 너 아빠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하니? 이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여쭤보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나는 당연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도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민우 강도사님과 함께 배운 것은 31문에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에 깨우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설득하여 주신다라는 성령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금생에 어떠한 유익을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칭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자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화, 이 세 가지 혹은 이것들에 동반되는 유익들을 여러 유익에 참여한다고 오늘 소요리 문답 32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무엇이 좋기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또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또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또 행복해진다는 것,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여러 가지의 유익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작 핵심이 아니라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핵심이라고 하냐면 칭의, 양자됨, 성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보다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문을 바로 연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전가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서는 칭의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1차적으로는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적으로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법률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률 용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의제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제란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어서 부동산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5년 혹은 1년이 지났을 때에 실종 선고를 곧 사망한 것으로 봐주는 이러한 법률 용어가 의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서 그러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한 효과를 주는 일. 칭의가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은 이 땅의 심판대에서 이 땅의 법정이 인간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옳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헤아리신다면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 또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을 칭의의 소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칭의에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단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새 것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두 군데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또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은 죄의 용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선물, 아름다운 옷, 그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곧 칭의라는 칭의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구절에서도 죄 사함뿐만 아니라 자녀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 유업,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칭의의 적극적인 측면,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받습니까?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려주신다. 이 전가라는 말은요, 라틴어 임퓨타치오라는 말에서 온 말로 돌려주다, 넘겨주다, 혹은 귀속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그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죽기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끔찍히 아끼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피부치라면 여러분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신, 영원히 죽었어야 할 우리 대신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무죄라고 여겨주신 분,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가 있고 무죄를 입증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지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허구, 허상, 지어낸 말, 법정적인 허구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개인에게서 의로움이 발생해야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의 의라고 주장하는 의는 법정적 허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라는 말 자체를 부정합니다.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입되어야 한다. 주입된 의를 주장하면서요, 점차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의를 쌓아야 하고 더 많은 공로를 쌓고 더 의롭게 되어서 신처럼 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의화 혹은 신화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신성을 주입받아서, 거룩함을 주입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를 주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을 보내사 자기 피로 우리를 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소유리문답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조차도 우리가 성령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됨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를 취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은혜에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하신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오히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칭의 교리는, 루터는 뭐라고 이 칭의 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가르치고, 또 칼빈은 이 칭의 교리를 종교의 중심축, 우리 기독교의 중심축, 핵심,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 돌적귀라고 하는데요, 경첩이라고도 할까요? 이렇게 정말 문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라고 이 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칭의를 만약에 잘못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의가 우리의 죄를 전부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사도주의 운동에서 배운 것처럼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병의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로, 즉 노력이나 어떤 의식으로 점점 더 의로워져야 한다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해탈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거나 신이 되어야 한다거나,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 어떠한 효과, 어떠한 공로에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의 수를 헤아리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다시 돌려받아야 할 빚으로 여기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칼빈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가르칩니다.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요, 수동적인 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수동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수동성. 믿음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단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들일 뿐이다. 기독교 강요 3권 13장 5항에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즉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칭의 교리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후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30절에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알아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부름받은 자들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을 이 신명기 31장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1장 6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참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 주신 분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정말 영원히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